주신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저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춰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과거에 들었던 말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또는 건강을 잃거나 어려움이 닥치든지 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아픔을 당하게 되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오래전에 들었던 그 말이 마음속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 교만하면 넘어진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들은 그냥 누구나 신앙생활 하는 선배나 부모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어느 한순간 그래서 그 말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과거에는 몰랐지만 그러나 오늘에 알게 된 것, 오늘은 알지 못하지만 장차 알게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듣기는 했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지만 깨닫지 못했고 이제야 깨닫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순종해야 될 이유들을 많이 듣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하는지, 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계속해서 회개하고 성결과 거룩과 순결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도 또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이유를 듣지만 그러나 깨달아 행하기보다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은 다음에 행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걸음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 듣는 순간 깨달아지는 것도 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뒤늦게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이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보는 것이 많습니다. 건강을 잃고 병이 들면 그때야 참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구나.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실패를 겪어나야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성공하면 내가 지혜롭고 내가 성실하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부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패하게 보면 그 너머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고 나 혼자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배후에서 도와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겸손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실패를 경험했으면서 여전히 마음에 악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기도의 가치를 알고 고난을 지나야 하나님의 뜻을 알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예수님이 당하실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셨고 고난을 말씀하셨고 죽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활까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예수님이 벌써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 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어리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지금 내 생각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이제 성취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가 아닌 지금까지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배웠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겪게 될 일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만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깨닫고 있는가? 오늘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수님은 우연히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고난의 자리, 십자가를 기다리는 자리, 예수님이 모르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님이 당하시는 걸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당황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예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겪는 어떤 일도 갑자기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허리를 계속해서 무리하게 사용하다가 어느 날 더 무리하게 될 때 허리가 삐끗하게 되고 팔과 다리도 그렇고 우리의 몸은 다 그렇습니다. 건강에는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계속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날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할 것도 아셨고 조롱당할 것도 아셨고 배텀 당할 것도 아셨고 채찍맞을 것도 아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십니다. 그 길만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비로서 어미로서 힘들고 어려도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일이고 가족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선수가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길만이 성공을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 일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힘든 것은 도로 가려고 합니다. 손해보는 것은 겪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길만이 진정한 구원과 승리를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편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의 길, 때로는 손해보는 길,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길은 영광이 없고 실패만 있고 회복도 없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죽음과 고난과 죽음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개 없는 회복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서 천국 갈 백성이 되었고, 우리의 죄값은 용서받았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악습과 악행을 주는 원인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단체를 이단이라고 우리가 정죄하면서, 실상 이단이 아닌 우리가 회개 없이 살아가는 것은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과 제자들의 기대는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 왕이 되면 누가 높은 관리가 될 것인가,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그들의 관심은 성공이었습니다. 어리면 그의 부모가 죽어도 상가집 아이들이 기쁘게 뛰어다니고 그렇습니다. 3년 동안 훈련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였지만, 그들의 생각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주님이 계획하시고 기대하신 것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가졌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성공, 영광,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성공해야 되고 높아지고 부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면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되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되라고 우리가 왕이 되고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살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고 그 기록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왕관이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높아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신 길은 십자가였고 희생이었고 낮아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영광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수치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왕자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높아짐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낮아짐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원합니다. 문제없는 삶을 원합니다. 불편한 삶은 없어지고 편안한 삶만 원합니다. 아프지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버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높아지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 있는 삶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날개 하나로 날 수가 없듯이 날게 되면 금방 추락하게 되듯이 우리가 한쪽에는 하나님 주신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과 또 하나는 그 기회의 시간을 열심히 살 때 타락하지 않도록 회개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늘 낮추고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제가 좋은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필요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낮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고 낮아질 때 교만이 깨어지고 낮아질 때 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중에 회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죽음까지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부활까지 말씀했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도 어려움도 눈물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반드시 우리의 삶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에게 팔려서 고난당하고 감옥 갇히고 희망이 없었지만 요셉은 감옥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쫓김당하고 방황하는 그 시절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들고 지금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눈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눈물 뒤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늘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 앞에 겸손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가 되고 힘쓰고 교만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한 죄와 교만하게 만들었던 생활 속에서 불러들인 나쁜 습관과 악한 습관과 행실을 계속해서 고쳐나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가 뭡니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과 행동이 다르고 교만하면 겉으로는 표시를 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사람과의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한 자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람에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감추어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첫째, 자기 기대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면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대단한데 다른 사람을 볼 기회가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니나 잘하세요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보여줘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이 강하면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을 버려야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고 그러게도 필요 없는 것을 버려야 새 물건을 얻을 수 있고 집이 좁아도 집안을 정리하고 가구의 물품을 버리면 새 가구를 들을 수 있듯이 우리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내 계획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황 속에 말씀하실 때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감춰졌던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를 이해할 영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온통 육적 성공, 현실의 성공만 생각하지 영적인 문제를 아직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승리하는 왕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영광을 원했지만 십자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원했지만 죽음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예수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인데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축복을 원합니다. 응답을 원합니다. 기적을 원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니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을 달라고만 하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막힌 것을 풀고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부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다 되었다 생각하고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영적인 탐구가 부족하고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감추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십자가 전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후에야 그들은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지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님께 감화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임재를 받은 후에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열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바라보게 된 후에 그들의 육신을 벗을 수 있는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감수하게 되었고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해가 없이 그냥 순교하겠다, 내가 영적 이해 없이 내가 고난을 당하겠다는 것은 육체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춰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고 지금 감춰져 있다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원망이 아닙니다. 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받은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미 우리가 베풀으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말씀을 듣지 않았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설명을 하지 않았어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기대가 너무 높아서 자기 계획과 하나님 뜻이 너무 달라서 그래서 그 제자들의 문제로 인해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진리와 그 말씀이 감춰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마음속에 이미 많은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계획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 이것을 해결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생각대로 뜻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라는 생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르게 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구하면 찾고 두드리면 만나게 하시고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고 불평합니다. 고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낮아진 자리에 있는 것이 계속 낙심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더 클 때가 많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회개는 내 계획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회개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 안에 내 뜻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왕관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희생을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십자가가 아니라 문제는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어려움 자체가 아니라 문제와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의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고집,
내 안에 있는 욕심, 내가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중심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죄를 잘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쉽게 보고 평가하면서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자기는 왜 그렇게 사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자기 안에 욕심을 잘 보지 못하고 자기 안에 불신앙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씻어야 할 것이 많은 것입니다. 회개는 완벽하게 깨닫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자기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자기 교만으로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집어나갈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본 것은 그가 고난 가운데 그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시작돼서 그가 낮아지고 낮아지는 환경 속에서 그 마음도 낮아질 때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보지 못하는 죄를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교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붙들고 있는 욕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보게 해 주옵소서.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병든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고 겸손하고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은 낮아지고 회개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고 회개할 때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아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왕관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도 질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 하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내 안의 원인과 사항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부활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이후에 그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세상의 성공만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을 위해서 그는 질주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은 현세에서도 여러 배의 복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영광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눈물 뒤에는 반드시 위로가 있습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회개 뒤에는 반드시 회복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마음의 교만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선한 도구가 되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름답고 축복으로 많은 자들에게 주의 영광을 전가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겪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생각과 말씀보다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컸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감춰지고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겸손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의 걸음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 찬송하겠습니다.